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오는데 참 좀 위험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몇 분이나 와 있을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비가 오는데. 왜 오셨을까?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니까. 아멘.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님, 우리 가정의 머리 되시는 분도 예수님, 나의 머리 되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아멘. 나의 중심은 예수님이며 내가 따라야 하는 분은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성전에서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제일 행복하니까 지금 여기 모이신 거 아닙니까? 이럴 땐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솔로몬의 왕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지혜를 받았고 놀라운 복을 받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언제부턴가 하나님 중심 삶에서 자기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는데 자기 자신 중심으로 솔로몬 왕이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넘치는 복을 살았던 솔로몬 왕이 자기의 중심의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많은 여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왕이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가운데 살던 솔로몬 왕에게 여러 곳에서 적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 왕에게는요, 부인으로 정말 바로의 딸 외에 후비가, 그러니까 아내가 700명이 있었고요, 비장, 그러니까 첩이 3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1000명이에요 지금. 많은 여인들이 이방인 출신으로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죠?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과 가장 가까운 부인이나 남편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경고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기 때문에 뭐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 삶에서 멀어지면서 많은 우상신들을 쫓게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냐면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아몬 사람이 가증한 밀곰, 모압이 가증한 그모스, 아몬 자손이 가증한 몰록 등등, 정말 이방 여인들이 믿는 우상을 위해서 산당을 짓고 제사를 짓게 허락했더라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은혜교회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여기다가 불상을 갖다 놨어요. 여기다가 누가 부적을 붙여놨어요. 가만두시겠습니까? 누군가가 분명히 치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자기 왕비나 자기 정말 사랑하는 여인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우상들을 갖다 놓더라는 것이에요. 한번 누가 여기 불상 갖다 놔 보십시오. 누가 치우기 전에 제가 치울 겁니다. 아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좋아서 결혼하고 만나는 것은 뭐 그렇다 쳐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사람 좋은데. 문제는 그 지혜가 넘치는 왕인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는 지혜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그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왜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여인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했냐는 것이에요. 스바 여왕이 찾아왔을 때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0장 9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위를 행하게 하셨더라 하고, 지금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송축하게 된 것은 솔로몬으로부터 지혜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더라는 것이에요. 지금 자, 솔로몬 왕이 결국은 뭐를 한 거냐면요, 스바 여왕 놓고 성경 공부 시켰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왔다고 생각하는 그 에티오피아 나라는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아프리카 있잖아요. 그러면 모슬렘이 그렇게 센데도 에티오피아는 적어도 기독교 국가이고요, 70% 이상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 땅에서, 그 에티오피아에서 한 30% 정도만 이슬람으로서, 그렇게 모슬렘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나라의 역사를 잠깐 보면은요, 스바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서 아들이 생겼다고 나옵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는 없는데 스바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서 아들이 생기는데, 이게 누구냐면 메델리크 1세라는 것이요. 근데 그 솔로몬 아들인 그 멜레리크 1세가 에티오피아를 건국하면서요, 지금까지도 에티오피아 사람들은요, 자기네가 메델리크 1세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이슬람 나라들이 계속 침공해 오는데 끝까지 싸우면서 신앙을 지킨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더라는 것이에요. 스바 여왕과 메넬리크 1세가 왜 대단하냐면요, 스바 여왕이 은혜 받고 자신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아들 메델리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키웠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아프리카에서는요, 스바 여왕을 지혜로운 스바 여왕이라고 하더라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11장 31절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이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지금 예수님께서도요, 스바 여왕의 열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을 인정해 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솔로몬보다 더 크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도 에티오피아 나라에서 믿고 있는 이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니까,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사람들 원래 유대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네들이. 그러다가 지금은 예수님 믿는 나라가 됐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크리스천 명문 가정을 이루자, 이런 이 구호 계속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크리스천 명문 가정을 이루자. 근데 어떻게 보면요, 스바 여왕은요, 지금 크리스천 명문 가정을 이루었더라는 것이에요. 스바 여왕에게는 있고 솔로몬에게 없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끝까지 그 은혜를 놓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들을 사랑했다면요, 그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르쳐서 은혜 받게 하니까 에티오피아 나라가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된 것 같이, 정말 1000명이나 되는 그 여인들을 복음 전했어서 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다 다른 나라에서 왔어요. 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 왔어요. 그런 그 1000명에게 말씀 가르쳐가지고 변화시키신 다음에, 그래도 그 다음에 손주를 낳아가지고 다시 그 나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보고 오라고, 할머니 보러 오라고 가가지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그 나라에서 복음 전하게 했었어 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보면은요, 솔로몬이 늙었을 때 이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이 산당을 지어달라고 얘기했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 부인을 불러오고 첩을 불러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살았는데 그동안 복음을 못 전했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였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미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조금씩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데 걸린 시간이 7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궁을 건축하는 데는 13년. 누가 봐도 어떻게 되죠? 자신의 궁을 더 크게 건축한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냥 살짝 고민이 납니다. 만약 다윗에게 성전과 정말 궁을 짓게 했었다면 어느 것을 더 크게 지었을까? 왠지 저는 다윗은 정말 성전을 더 크게 지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썼을 것이며 그는 끝까지 지혜로운 왕으로 이름으로 크리스천 명문 가정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더라는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고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 뭐냐면은요, 우상을 쫓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늘 한 절 말씀입니다. 11장 9절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지금 솔로몬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은혜더라는 거예요. 예, 솔로몬 왕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주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시는 것도 은혜이고요, 이미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여기 계신 분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이른 새벽에 비 오는데 나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멋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솔로몬 왕이 기도했다면, 솔로몬 왕이 기도하면서 회개했다면 그의 삶은 변화되었을 것이에요. 그가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그래 내가 잘못했지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왔다면은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문제가 싹 없어졌을 것이에요. 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게 된 순간부터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솔로몬 왕은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지켜보하심이 없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솔로몬이 자신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잘난 줄 알았더니, 저 부강함을 누린 줄 알았더니, 복을 누린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예. 이제 너는 더 이상 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주는 복 가운데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여기서 누가 이 모든 일을 일으키겠죠? 하나님입니까? 솔로몬입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솔로몬 왕을 붙잡기를 원했어요. 근데 솔로몬 왕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의 입에서 산당을 지으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의 입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신들의 산당을 지으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벌써 은혜의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후로부터는요, 그동안 힘을 못 쓰던 솔로몬이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적들이 이제는 솔로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에돔 사람 하닷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엘레아닷의 아들 르손이, 그리고 솔로몬의 신복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표적인 솔로몬 대적으로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1장 25절입니다. 솔로몬이 일평생에 하닷에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예, 누가 변하니까요? 솔로몬 왕이 변하니까.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 그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죄를 나무라실 때 그는 정말 회개했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혜가 이제 없어진 솔로몬은요,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진 솔로몬은요, 더 이상 지혜의 왕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순종의 왕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처럼요, 이번에는요, 누가? 바로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아들이 똑같이 전철을 밟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쳤다면은요, 도망쳐서 사울 왕이 죽기를 기다렸다면요, 그 여로보암도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 땅에서 지금 숨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죽이려고 하니까요? 솔로몬 왕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포됐어요. 그렇다면은요, 그걸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크니까, 자기 중심점이 지금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됐는데 내 중심에는 뭐가 있으니까? 나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저 여로보암 죽이리라. 사울 왕이 했던 그 잘못된 길을 아쉽게도 다윗 왕의 아들이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지만요, 오직 복음을 듣고 순종해서 믿는 자만이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데 믿고 따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상급 주시고자 사명을 주십니다. 목자로 부르시기도 하고요, 그룹장으로 부르시기도 하고요, 선교사로 부르시기도 하고요, 목회자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는데 오직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기다리실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도 복음 전해야 되시니까. 회개도 같습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는데요, 너 제발 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겠네 했을 때 그때가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회개하지 못하면은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회개하는 시간도요, 어떻게 보면은요, 계속해서 있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실 때 회개하는 것이 정말 지혜 넘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모습입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어저께 저희 그룹에서 한 분의 형제님이 TD에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간증을 듣는데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단 한 명이 올라갔는데도 축제 분위기였어요. 이분이 모태신앙으로서 잘 이렇게 교회를 다니셨지만 복음에 대해서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혹시 내가 오늘 밤 죽더라도 천국에 못 가면 어떨까. 근데 3박 4일 동안,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입니다. 3박 4일 동안 말씀 듣고 3박 4일 동안 기도하니까 내려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나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 많이 하라고 방언의 은사도 주셨다고. 그리고 또 감사한 건 뭐냐면요, 올해는 휴가를 다 썼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시작하는 TD의 팀 멤버로 올라가시겠다고. 3박 4일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3박 4일만 썼어도 은혜 받는데 왜 솔로몬 왕은 그 많은 그 자매님들에게 복음을 못 전했을까? 그잖아요. 그때 은혜교회가 거기 있었으면은 참, 우리 TD 하면은 1000명이 은혜 받고 그냥 그 다 그냥 나라마다 다 보내가지고 맨날 한지도 모릅니다. 그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평소에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성공하시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원하는데 이것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거를 원하는데 이 길로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꼬신다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뀌겠냐고요. 그럼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라는 이 순종의 마음이 나와야 되더라는 것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실수한 게 뭐냐면요, 부부가 가정에서 함께 성경을 읽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정의 은혜를, 그리고 정말 그 지혜의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솔로몬 왕이 가만 보면은 그 아들들한테 말씀 안 전한 것 같아요.
다윗도 똑같아요. 가만 보면 다윗의 아들들이 계속 사고치잖아요. 다윗 왕이 정말 복음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다면 자신이 배운 것처럼 다윗의 가정에서 말씀을 잘 가르쳤다면요, 그의 노년기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솔로몬이 가정에서 말씀을 잘 가르쳤다면 그의 가정도,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도 더 행복한 가정,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공부 잘해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근데 말씀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면은요, 자녀들은 올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솔로몬이 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뭐가 없어지니까요? 말씀이 없어지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없어지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은혜 가운데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지혜가 생겨가지고 순종해서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으면 되는데 그 지혜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전해졌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허락해서 주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 지혜는 은혜 가운데 임하더라는 것이에요. 은혜가 임하니까 지혜가 있고요,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정말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요, 그 가정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정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귀한 크리스찬 명문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은혜가 임할 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임할 때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가 없는데 누가 누구한테 가르치겠습니까? 정말 은혜 가운데 정말 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했던 것처럼 말씀만 전했다면 솔로몬 왕 자신도 그렇게 멸망의 길을, 정말 죄악된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정말 가정, 하나님의 복된 주님의 아들 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두 손 높이 드시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아멘 아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아멘. 신앙생활은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은 인생 성공이에요. 신앙생활의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솔로몬이 부가 넘쳐나고 명성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안 주신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 후궁과 처첩이 천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참 화려하고 야, 저 사람 성공했다 그렇게 보여질지 모르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솔로몬의 노년의 때는 이제 산당을 짓고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방신을 위한 산당을 짓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런 겉모습에 볼 때는 전혀 사람들은 눈치챌 수가 없습니다. 눈치를 챌 수가 없어요. 와, 대단하게 멋지게 잘 살고 있다. 그냥 겉모습은 화려하게 보여지는데 신앙생활이 실패되어지면서부터 솔로몬은 그의 인생은 몰락하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몇 번씩 경고를 주죠. 이방신을 쫓지 말라. 이방신 쫓지 말라. 네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것처럼 그렇게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 끝까지 지켜줄게. 몇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 축복입니다. 그냥 사업이 좀 잘 된다고, 내가 좀 하는 일들이 좀 괜찮다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제 예배 생활 등한시하고 예배 제대로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벌써 내 입술로는 여호와를 공경하나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세상을 향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온전히 쫓아가야 돼요. 끝까지 주를 온전히 쫓는 삶이 될 때 인생 성공이에요. 절대로 환경 가운데 뭔가 육신적으로 잘 된 것이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나의 신앙은 어떤가? 내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릴 때 감격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의 신앙을 항상 점검해 보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케니박 목사님은 이 후궁, 이 1000명을 왜 전도를 못했냐고 그렇게 아쉬워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신명기 17장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방인하고 같이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서부터, 그러니까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어떤 형제가 자기가 술집에 그렇게 그 클럽에 많이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클럽에서 지금도 술 먹는 그 사람이 그렇게 불쌍하게 느껴지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클럽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클럽에 갔대요. 가가지고 술을 주문 받으러 저는 콜라를 마시겠습니다. 아주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제 춤을 추는데 저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예수 좀 믿으시죠? 그러다가 결국 빠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가면 안 돼요. 예? 자기가 자신있어 내가 저 여자랑 예수 안 믿지만 결혼해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자기가 오히려 전도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자기 신앙을 잘 지키란 말이에요. 자기 신앙. 가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때로는 너무 갈등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세상 신이 얼마나 강력하게 미혹시키고 유혹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솔로몬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바로의 왕 후궁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이 좋으니까 후궁을 위해서 따로 이 궁을 짓죠. 왕비가 살 수 있는 거룩한 성전하고 구별된 삶이 되려고, 그거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민자들의 나라 아니겠어요? 각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자기 신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청교도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러한 종교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졌을 때 나라가 점차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기도해야 될 것은 미국은 청교도 신앙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청교도 신앙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틈을 주면 안 돼요. 절대 틈을 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노년에 신앙이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 틈을 주고 사단이 역사하는 가운데 신앙이 무너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말씀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말씀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지어다.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혼탁한, 이 무섭게 타락하지 않은 이 세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이 귀한 사역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쫓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쫓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레이스타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예손 모임이 있습니다. 예손 모임은 예수님의 손길, 불치병자들, 또 특별히 정말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은혜봉사센터에서 특별히 우리 음식들도 잘 준비하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 전하고 또 안숙기도도 해드립니다. 제 이런 그 예손을 만든 이유가 몸이 아프면은 너무 힘들어요. 특히 이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래서 교회로 나오시게 하는 거예요. 예.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옷자락이라도,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을 거라는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이 뭐냐면 병원은 가더라고. 병원은 의사가 오라고 그러면 가더라고. 그 마음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 밥맛이 없으니까 음식까지 잘 준비해가지고, 제가 다른 데 가서는 거의 뭐 시간도 없지만 밥을 안 먹는데 나는 우리 환자들하고는 내 밥을 먹어요. 왜냐하면 밥맛이 없으니까 내가 잘 맛있게 먹어야지 같이 입맛이 돌아올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목사님이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 건강해야 되거든요. 건강해야 되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는 나오세요. 나와서 기도 받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서는 교육계획부 이상록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 임진섭 선교사님 여기 왔습니다. 이번에 GTD 207기에 참여하신 우리 선교사님, 오늘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요. 본인이 온 것은 참 축복이잖아요. 박수 한번 해주시고. 태국에 사는 임진섭 선교사님, 양윤희 선교사님 지난기에 오셔가지고 본인이 막 엄청 내받아고 선교사님 가라고 그래서 오셨어요. 우리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달 말에 GMI
중남미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대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단기 선교팀들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